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2장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한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으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우리 3월 마지막 주신 말씀은 우리 미리 정복한 오늘 에스더입니다. 우리 다음 달에도 미리 정복에 대한 말씀 계속 받을 텐데요.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이 죽음도 오늘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가 굉장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리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미리 성공하고 미리 정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미리 실패하도록 벌써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세상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라. 무조건 열심히 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뭐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오면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죠. 자, 그래 되면 이 축복과 응답의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저주와 실패가 되죠. 그래서 미리 실패하는 세상 사람들. 오늘 우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며서 이스라엘 전체를 멸족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는데 딱 이런 미리 벌써 실패하는 자의 길을 딱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몇 달째 하나님 말씀 전체 흐름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정확한 언약을 잡느냐가 키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잡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CVDIP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뭘 하시라고 했습니까? 메모 24가 돼야 된다. 왜? 정확한 언약이 맞다면 반드시 성취가 되겠죠. 절대적으로 성취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것이 메모 24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24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기도 24가 안 된다는 것은 그게 아직 정확한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정확한 언약이 왔다. 내게 정확한 언약이 붙잡혔다는 것은 내게 메모 24, 기도 24가 계속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한계에 오는 우린 그 길을 가면 안 되고 얼마만큼 정확한 언약을 잡았느냐. 여러분 시계 비유 종종 하시잖아요. 고장난 시계보다 차라리 멈춰 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극단적인 비유지만 단 2초라도 정확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틀린 시계는 24시 계속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확한 언약을 잡느냐, 그 말씀 정리하는 것에 여러분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지금 한 달 동안 나눈 말씀들이 뭡니까? 이사야의 예언, 그 말씀을 미리 딱 편집했던 사람 누구죠? 다니엘이었습니다. 새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얼마만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편집하고 있느냐.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과 언약을 알리시고 그것이 조용히 편집되는 자, 조용히 기도 24가 되고 있는 사람. 어느 날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현재 현장의 성취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의 그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전혀 그 위기를 피하고자 모면하고자 잔머리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실제로 지금 겪는 사건은 지금 일어난 사건이지만 다니엘에게는 오랫동안 벌써 언약 잡고 편집된 기간이 훨씬 길었다 그랬습니다. 뿌리가 훨씬 깊은 거죠. 또 새 친구도 어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습니다. 당장 풀무불이 타고 있고 무시무시하게 7배로 강하게 태워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물론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건 평상시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계속 편집된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로 확신이 있었냐면 이 지금 풀무불 그 현실이 실존적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언약,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를 오랜 기간 동안 편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무게가 컸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무게보다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매일 순간순간 사건과 문제와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영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이 언약 24가 돼야 된다. 오늘 우리 에스더 나중에 보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뭐 갑자기 마음 팍 먹고 결단하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 모르드게가 아직 말하지 마라. 네가 유다인인 것을 아직 말하지 마라. 이게 뭐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말하지 마라. 근데 때가 되어서 이제 네 말 안 하면 죽는다. 완전 말을 해라. 이게 이 사이에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모르드게가 딱 미션으로 던졌을 때는 벌써 모르드게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하만에게는 악한 음모가 있었지만요. 얼마나 꿍꿍이가 있었습니까? 근데 모르드게나 에스더에게는 정확한 언약, 이게 메모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잡으려면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질문해야 된다. 자, 좋은 일 안 좋은 일, 문제 사건, 자, 응답 왔을 때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라.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충만교회 렘넌트 중직자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업,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학업,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남, 산업,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 벌 이유, 건강할 이유, 도전할 이유,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는 질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매 순간순간마다 질문하면 뭐가 보인다? 시간표가 보인다. 딱 타이밍이 보인다는 거죠. 아, 지금이 어느 때구나. 아, 지금 이런 흐름이 있구나. 그래서 시간표라는 것은 그냥 막 점쟁이처럼 탁 알아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계속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 인도하신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래 되면 하나님의 당연한 절대적인 목표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잡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되죠. 세 가지가. 항상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시간표를 헤아리는. 그러니까 지금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야 될 때구나. 지금이 감남산 현장 40일 그 시간표구나. 지금이 중직자 임직 캠프 시간표구나. 지금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24의 해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럼 매일 말씀 받을 때 원래 원단의 주제가 뭐였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지금 24 메모 말씀 나오잖아요. 무엇이 나에게? 그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24 메모.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직분에 대해서, 내가 중직자라면 거기에 대한 메모 24. 어제 우리 산업선교 뭐였습니까? 복음 가진 산업선교의 산업인의 뭡니까? 빛의 형제.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24라는 그 응답의 24를 가지고 계속 말씀이 발전되어 가고 있잖아요. 한 해 동안. 벌써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지나면 4월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벌써 4분의 1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4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재료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 잘 따라가고 메모하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편집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편집하고 메모하는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게 쌓여지는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발견하고 정리하는, 그리고 메모 24 하는 것, 이거에 초점을 맞춰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미션이 정확해집니다. 진짜 내 할 일,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내가 할 일, 교회에서 할 일, 내가 현장에서 할 일, 딱 정확한 미션. 또 이 시대의 전체 우리 다락방 운동 속에 우리 교회가 할 일, 이 미션이 정확하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성취가 되겠죠. 왕의 명령으로 내려진 조서를 통하여서 결국 나중에 불임절 나오겠지만 완전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완전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가 다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성취의 시간표가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자, 첫 번째, 우리 본론에서는요, 인본주의를 쓰는 세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하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이 하만은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교만과 또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뭘 대표하죠?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3단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세상 현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 우리 3장 보면 5절에 이래 나옵니다. 3장 5절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세상이 이렇잖아요. 내 말 안 듣고 내한테 수긍 안 하고 딱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권력자들이 그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고 야망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준은요, 뻔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에게 속하였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뭘 섬기게 되어 있죠? 사단 심부름 해야 되니까요,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가 꼭 절에 가서 그 진짜 부처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죠. 자기의 야망, 동기, 성공, 목표 의식, 그 마음의 우상이잖아요. 복음 아닌 다른 내가 최고의 목표로 향하는 것, 내가 최고로 의지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게 우상이거든요. 마음의 우상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은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나중에 하만이 보면요, 완전 전체 죽이려고 하잖아요. 정신문제 온 거죠 벌써. 정상이 아닙니다. 불안한 겁니다. 계속 시달립니다. 결국은 그거에게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육신에도 문제가 오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죽음이 오고 후대에도 문제가 옵니다. 가족 전체가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만 세상 사람들의 수준 상태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렘넌트들이 당황하거나 속거나 시험 들면 안 된다.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아, 당연하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배운 게 그거 한 거예요. 경쟁해야 되고, 누구 짓눌러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음하는 소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서 속지 마라. 미리 이걸 딱 보고 뭐부터 준비해라? 영적인 정복부터 준비하라. 왜? 영적 힘이 없는 것 때문에 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단합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심지어 윗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오하고 가야 된다. 오늘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제 불신자의 수준인데, 지금 안타까운 건 좀 신자도 이 수준으로 자칫 가고 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나 특히 뭐 어떤 문제가 왔다, 또 갈등이 왔다. 자, 이럴 때 이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탁 타고 그 흐름에 있어야 되는데, 당장 문제 갈등 와버리면 이 손해 앞에서는요, 뭐 불신자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세상 수준과 비슷해지고 하나님 계획 묵상하지 않고 당장 율법주의, 또 인본주의, 여기 탁 들어가 버리죠. 이걸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받아놓고 하나님 자녀이신 분이 천국 보좌의 배경 움직일 수 있는데, 성삼위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서 함께 하시는데 딱 여기서 현실에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 주의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정확한 언약을 잡고 메모 24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래야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어디 오늘 모르드게가 나오고, 그리고 유대인을 지금 학살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옵니다. 에스더서 2장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자, 이거는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왕이 여고냐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여호와긴 왕입니다. 여호와긴 왕이와 함께 끌려왔는 것은 2차 포로다. 2차 포로.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온 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가 그 세대 후대인 거죠. 2차로 포로로 끌려온.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시절보다 지금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에스더의 시절은 한참 뒤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에서 지금 페르시아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페르시아, 그 영화 300 아시죠? 페르시아 왕. 그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2차로 끌려왔던 그 포로민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그 후손으로서 무엇이 각인뿔이 체질됐을까요? 아무래도 자기 민족이 어려움 당한 것, 자기 선조들이 어려움 당한 것, 그걸 다 알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냥 한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잡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도가 시작되었겠냐? 남은 자의 기도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남은 자의 기도.
언약적 한을 품고 내가 남은 자에게도 다니엘도 가자마자 뜻을 정하여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뭐죠? 순례자의 기도. 매일 날마다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그림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혹시 성취되는 시간표인가 늘 그걸 질문하면서 그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죠. 순례자에게. 메모 24를 하고 있다 보니까 21절과 22절에 결정적인 시간표가 오잖아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자 24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뭐 특별히 이날을 겨냥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매일 하고 있었잖아요. 매일 메모 24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궐 문 앞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24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현장에서 딱 캐치가 됐던 겁니다.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미리 정복이 된 겁니다. 벌써 정복자의 기도죠. 이게 미리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모르드게가 벌써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2차 포로민으로서 정확한 언약을 잡고 편집되어 있었구나. 거기에 대한 메모 24 속에 있었구나. 그 가운데 자기가 지금 양육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됐다. 중요한 하나님이 이제 성취의 시간표 다가오고 있다. 완전 24인 겁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악한 이제 총리가 6절에 보면 3장 6절에 이 모르드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분노 조절 장애 있었구나. 자기 분을 참지 못한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분노가 막 터지는 거예요. 요즘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그 한 번씩 보면은 막 애들 분노 조절 이거 안 되는 아이들 막 있잖아요. 이 지금 완전 하만이 어른인데 지금 그런 겁니다. 솔직히 이게 뭔 말입니까? 완전 악령에 잡힌 거죠. 악령에 잡힌 상태였습니다. 그 모르드게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한. 그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100년도 안 됐잖아요. 1940년대 중반이었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불과 8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85년 전에 600만 명이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독일이라는 완전 그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럼 유대인만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600만 명보다 더 이상 그 히피가 그 당시에 이제 뭡니까? 집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시들은 아무 연고도 없고 소속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집시들은 유대인 600만 명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안 알려지죠. 단지 유대인들은 민족 공동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의 역사를 알렸기 때문에 알려진 거고. 그러니까 600만 명 죽은 게 아니라 히틀러 나치 정권에 의해서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유다인들이 그런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속 사역의 계획을 벌써 딱 준비하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죠. 하만이 알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에스더서 2장 우리 전체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10절을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신분, 하만이 몰랐던 것이 유다인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떤 왕후가 됩니까?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랬습니다.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빼앗은 여자인 겁니다. 왕이 반해버린 여자인 겁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머리 잘 돌리는 것 같은데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를 말씀하십니까? 자, 드디어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가 온 겁니다. 하지만 이 최대 위기 시대를 잘 극복하는데 이것도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전 유다 민족을 처형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이 날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 이게 참 무시무시하죠. 어제 보면서도 참 느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13절에 이 악한 총리 하만이 이제 왕을 꼬여가지고 그걸 법으로 통과를 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행하는데,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자, 그날이 지금 정해진 겁니다.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히틀러 때 일어난 글 그대로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복음 놓친 유대인들은요 진짜 이런 위기에 많이 직면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즉 죽이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지역이잖아요.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음모를 시행하기 위해서 미리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 뭐죠? 세팅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비대면 사역이, 사단의 비대면 전략이 뻗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눈이 번쩍 떠야 됩니다. 그렇지, 사단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지역, 각 고을, 각 마을, 지금 뭐 전 세계 그냥 완전 다 장악했잖아요. 비대면으로 완전 플랫폼으로 전 세계를 연결해 버렸잖아요. 24시 그냥 한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디에 연결돼 있습니까? 거기에 연결돼 있거든요. 가족끼리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가 다른 데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완전 사단은 지금도 3단체와 이 비대면 전략을 이용해서 마치 그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점 뭐죠? 재앙시대를 가도록, 점점점 전체가 황폐해지도록, 점점점 뭐요? 시대적 후유증 속에 빠지도록 그거를 야곱야곱 지금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씨앗을 말려버리도록, 이 복음 언약이 전달되지 않도록 오늘날 똑같습니다. 완전 교회를 탄압하고 앞으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 사단은 진멸하기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가만히 보세요. 계속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까지도 막 붙여가지고 개독교. 그날 두 번째는 바로 이때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준비했습니다. 생을 건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결단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덜커덕 한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에이라 모르겠다 이판사판 이게 아니거든요. 벌써 모르드게로부터 양육받을 때 제자로 탁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언약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라 했을 때 알아들었어요. 그게 뭔 말인지.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말해라. 이제 그 언약 성취될 시간표가 온 거니까 움직여. 미션 성취. 그러니까 벌써 메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결단인 겁니다. 전혀 바탕이 없고 전혀 메모 안 돼 있었는데 여기 이런 거 지금 내몰리면 큰일 나죠. 당황되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음모와 시대적인 위기를 이기게 되어지는데, 자 4장을 보면 13절에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유다인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잇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존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틀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계획을 이미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네가 쓰임 받을 거냐, 이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고 가는데 거기에 우리 충만교회가,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거기에 우리 권사님이, 거기에 우리 렘넌트가 쓰임 받을 거냐. 그래서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모른 채 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단 로마서 16장의 그 제자의 응답을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운동 회복 속에 너가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당신의 산업이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렘넌트의 학업이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큰 명예와 축복,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완전 진멸을 위해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 정말 위기의 시대인데 그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때 여러분이 나서야 돼요. 꼭 필요하지 않은 때, 쓸데없는데 말 많이 하고 나서고 그거 불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꼭 나서야 될 때, 꼭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때, 여러분이 꼭 생을 걸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네가 안 나서면 그렇게 된다. 근데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정확한 언약 자본가에게는 시간표를 딱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미션, 그 미션이 전달이 딱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쟁이처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냥 꼭 쪽집게 도사가 아니라,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뭘 전달할 수 있다? 정확한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 말씀 속에 정확한 미션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직접 1대1로 개인적으로 탁 어떤 중요한 사람에게 미션을 준 거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일날 또 전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미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이 나에게 딱 편집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드디어 그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그럽니다. 그 디즈니에서 만든 우리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여왕을 주인공으로 한 캐릭터들이 몇 명 있죠? 거의 다 그렇죠? 겨울왕국에 보면 엘사가 1편에서 이제 레디꼬를 부르고 자기 길을 얽어매는 모든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외치면서 레디코 합니다. 저도 그때 눈물이 좀 났는데 여기 보면 규례를 어기고 그랬습니다.
그 쓸데없는데 여러분 레디코아 부르면 안 돼. 정말 도전해야 될 때 사단의 함정을 물틀 여러분 불신자의 그 막 자칫 막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거에 겁먹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세상에 만든 틀 열심히 해야 돼. 경쟁해야 돼. 그 한계 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는 진짜 레디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알라딘을 보면 그 여자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슬람 문화권을 배경으로 한 건데 술탄이 될 수 없는 배경이에요. 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정치적인. 근데 이제 거기서 영화에서는 뭘 그립니까? 그 틀을 깨부수고 더 이상 여자로서 내가 참지 않겠어 하면서 스피치레스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스피치레스 하면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겠어. 막 내가 막 전형적인 이제 페미니즘 연장선상에서 이제 각색된 스토리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보면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침묵하지 않겠노라. 이 스피치레스 이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쓸데없는데 목숨 걸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세 번째는 드디어 왕 앞에 에스더가 나타납니다. 사실은 당시 규례는 허가 없이 미리 사전 그거 없이 조율 없이 왕에게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냥 간 겁니다. 왕 앞에.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갔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역사죠. 나타났는데 이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을 보면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번쩍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바로 한 겁니다. 그냥 이거 보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이 에스더가 또 사랑을 받는 또 매력이 있었던 그런 왕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스디가 폐위된 게 유목사님 해석하기로는 아마 술에 쩔어가지고 제정신 못 차리고 왕이 식사에 참여하라고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취해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놓치잖아요. 그 폐위가 되거든요. 그 렘넌트들 정신을 차려야 돼. 정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 시간표를 잘 맞춰야 된다. 여기 보면 3절에 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벌써 이미 끝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또 이 급한 사람들은 아싸 됐다 성취됐다. 그 덜썩 그걸 물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머리 나쁜 그 물고기는요 미끼를 던져주고 또 풀어주고 또 던져줘도 또 물어요. 머리가 나빠. 그러니까 덥석 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메모 24 정확한 언약 잡고 미션 수행 중에 있었던 메모 24가 되고 있었던 에스더는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다른 동기 만약에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았으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 기준이 있었으면 덥석 아이고 좋은 기회다 하면서 물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에스더와 같은 입장에서 여러분이 왕이 여러분한테 그대 예레미야의 소원은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냐 전 지구의 절반을 내가 주겠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상상만 해도 막 흥분되고 막 들뜨고 갑자기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겠습니까? 실전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판단이 막 갑자기 사람이 흥분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긴장이 막 되고. 근데 에스더는 여기서 뭘 발휘하냐면 서밋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서밋의 지혜. 그 유목사님 표현하기를 우리 랩런트들은 서밋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딱 적용해야 돼요. 말을 아직 하지 마라. 그것도 이제 기다릴 인내가 필요하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해라. 그럼 거기에 도전하는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림에 대한 부분과 도전해야 되는 부분 완전 이제 쌍극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미션 언약 잡고 있으니까 이런 누림이 되는 서밋의 지혜가 있었다. 우리 랩런트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서밋의 지혜.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서밋의 지혜 아닙니까?
이 에스더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죠. 그래서 함부로 고기를 그 미끼가 던져진 거를요 함부로 팍 그냥 급하게 물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질문하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시간표도 맞냐? 그거를 계속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목표가 뭐냐? 내 산업의 목표가 뭐냐? 내 학업의 목표가 뭐냐?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아, 우리 충만교회 지금 목표가 뭐지?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 그러면 그것이 맞는데 시간표를 또 봐야 되죠. 그 타이밍을 또 봐야 되잖아요. 에스더를 통해 우리가 참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고요. 자, 덥석 안 물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 잔치를 첫 번째 베풀었는데 그때 왔는데도 왕이 물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근데 그때도 말을 안 해요. 서밋의 지혜를 또 발휘합니다. 그럼 애간장이 녹는 겁니다. 이 왕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막 궁금증이 폭증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그 관심의 경제학 요즘 시대에 쓰는 전략이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 궁금함과 이거 클릭을 안 하면 안 되게 만드는 그 막 중독 경제 유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에스더가 기가 막히게 왕을 중독시켜 버렸어요. 내가 견디질 못하게 막 궁금함이 막 폭증하게 빨리 보고 싶어서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6장을 보면 자,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아수르 왕이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역사 기록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했습니다. 근데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워낙 바쁘니까.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까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여. 아니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준 사람인데 아무것도 베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보세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장관을 만나서 꿈 해석을 해줬더니 자기를 기억해달라 했는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가면 안 돼요. 아직 요셉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시간표가 덜 무르익었습니다. 그것처럼 모르드게가 바로 그때 포상을 받았더라면 사실은 이때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또. 근데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왕을 번민하게 하고 막 궁금증이 폭증한 데다 막 안전부정 무슨 일이지? 그러다가 들여다본 거 이거를. 근데 그때 그 기록에 누가 있다? 모르드게. 이게 생명의 은인. 이게 딱 각인되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뭔가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내가 뭔가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세요. 때로는 뭐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모든 걸 막 설명해서 다 풀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믿고 절대주권 믿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진짜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진짜 아닌데 뭔가 오해가 생기고 뭔가 갈등이 생겼다. 그럼 거기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은 갱신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지만 내 잘못이 없어. 근데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 갈등이 생겼다. 그럼 거기에나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그걸 또 섣불리 뭔가를 막 실타래 얽혀진 걸 풀려하지 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건 캠프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크고 작게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두 번째 잔치에서 드디어 이제 이게 뭡니까? D-Day입니다. D-Day. 두 번째 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장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침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드디어 왕이 무슨 일이냐 했는데 이제 말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다. 이게 진짜 왕은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여왕이 지금 죽게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5절에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모르드게 여기 있나이다. 모르드게는 이 왕과 함께 식사에 초대되니까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왕후가 나를 인정했다. 역시 나는 왕을 이어 2인자로 얼마나 착각을 했는지. 그런데 어떻게 되죠?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나무에 결국은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매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로 시작했던 인간이잖아요. 모르드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전부 다 막 죽여버리겠다. 근데 보세요, 똑같죠. 그러니까 칼로 망하는 거예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여기 보면 막 분노로 확 했는데 이 왕의 분노에 결국 하만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3단체가 엄청나게 하지만 아니에요. 속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짠 그 전략 속임수에 스스로가 얻어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최대 위기에서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이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뭐다? 현장에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플랫폼으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복음의 플랫폼으로, 또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딱 서 있어야 돼. 이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래 돼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이 시대에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다 그 역할을 오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되니까 세 번째로 이제 진짜 전도와 선교는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작품을 통하여서. 서밋 작품이 딱 완성이 됩니다. 무엇으로? 불임절. 지금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죠.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딱 복음만 놓치고. 그래서 자, 규례를 세웁니다. 9장 21절에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원래 아달월 13일에 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음모가 전부 다 학살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게 아달월 13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리고 이튿날까지도 14일과 15일을 규례를 세워서 지켜라 그랬습니다.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그리고 뭐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러니까 축제로 기념할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구원의 은혜. 다시 6월절이 있지만 다시 이 유다인들이 구원받은, 실제 현실적으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죽음의 위기에서, 학살의 위기에서. 대신에 평안과 기쁨과 길한 날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른 작품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작품이 남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역사보다, 현장의 역사보다 네가 생명록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제자들에게 그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 응답 이익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아무리 크게 쓰임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 은혜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특권은 없습니다. 그걸 가장 가치 있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그게 서밋 작품이고요. 내가 구원의 감사 감격,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만큼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전달할 수 있잖아요. 결국 서밋 작품, 전도 작품은 내가 얼마나 구원에 대한 은혜, 감사, 감격이 있느냐. 그 가치 발견이 절대적인 가치 발견.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절대 가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내가 전달하겠다. 이게 최고의 인생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28절에 보면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해라. 그래서 뭘 내립니까?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조서. 아까는 학살을 하려고 전부 다 진멸하기 위해서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사단의 그 악한 계획이 비대면을 통하여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계속 전파가 되고 있었어요. 자, 그날 아달월 13일에 모든 각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도록 세팅하고 있는 거. 흑암의 캠프가 세팅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 실패로 돌아가죠. 근데 반대로 왕의 조서가 어떻게 내려집니까? 모든 각 지역, 각 고을, 각 나라에서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3단체가 어마어마한 흑암의 캠프를 위한 비대면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만든 그 정치 군사의 도로를 바울은 선교의 통로로 삼았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3단체가 만든 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뭐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든 것이 전부 다 발판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 가문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의 그 위기조차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죠. 모든 것이 플랫폼이요 발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완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유 목사님이 237 5천 종족의 이 언약 복음 전달하기 위한 비대면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지금 이 전략을 쓰는 거죠. 3단체 전략을 전부 다 전도 선교의 도구로서 완전 그냥 회복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집니다. 다니엘도 세 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했고 세 친구도 큰 자리에서 공무원 역할을 했죠. 근데 이 보면 모르드게도 그 후대들도 보면 이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을 때도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져서 중요한 언약을 보존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볼 수 있겠죠. 자,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리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서밋이 된 겁니다. 또 이때도 보세요. 내 성공이 나 때문이다. 그리고 또 자기 성공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속사역 성취를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정확하게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응답과 축복과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이 더 큰 절대 계획을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오늘 3월 한 달을 정리하면서 지금 계속 인생 메모 24 계속 말씀을 서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서밋 작품을 위한 메모 24. 이거는 메시지가 끝났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이 5년이든 10년이든 평생 정확한 언약 정리하고 메모 24, 기도 24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미래다.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 그 속에서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로 누려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증거 혹은 오늘의 전도라는 3오늘, 이걸로 렘넌트들이 늘 영적인 리듬을 이어가라. 우리 산업인들도 내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또 오늘의 증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확인, 내가 돈 벌 이유, 건강할 이유, 그게 전부 다 오늘의 증거 아닙니까? 그 다 전도 선교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오늘을 여러분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생각만 해도, 계획만 해도. 그리고 지금 시간표가 또 우리 충만교회 중직자 임직 캠프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세 가지 캠프 렘넌트들은 특히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자, 이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뭐 찬재성이다,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달란트다. 자, 이 메시지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잖아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그러니까 미래 캠프 지금 4차 산업의 후유증 대비해라. 하나하나 지금 보면 이것을 보완하는 전도자가 메모가 되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씩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캠프를 교회에서 앞으로 RUTC로 토요학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거 계속 오늘이 미래로, 미래를 오늘로. 그리고 이번 주는 또 무슨 스케줄이 있죠? 일본 렘넌트 대회, 일본 렘넌트 리더 훈련, 그리고 곧 다가오는 우리 5월달에 세계 선교 대회.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딱 단기간에 우리 와 있는 응답이거든요. 이 시간표거든요. 그 흐름에 삶 오늘을 누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딱 인도받고 있는 이 시간표. 오늘이 미래요. 미래가 미래를 오늘로 딱 우리가 적용해서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제 큰 시대를 보면서 전도자가 이미 주셨습니다. 후유증 시대 대비해라 그랬습니다. 이 후유증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서밋 작품 준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서론본론 결론을 다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전체 역사에 우리 충만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어떤 역할이 있고 거기에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기관이 각자가 다 있지만 연합해서 한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가 심화가 되고 있고 계속되고 4차 산업 시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동시에 꼭 그렇게 전쟁 속에 전쟁 고아가 되고 진짜 피난민이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완전 난민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난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난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삶도 난민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난민이에요, 난민. 소속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사명도 없고 삶의 이유도 없고 황폐해지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난민이에요, 난민.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된다. 그래서 2030년에서 2080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2080년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확실하게 어른들은 2080년까지 가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은혜 주셔도 여러분 2080년까지는 못 가실 거예요. 만약에 평균적으로 우리 어른들 나이를 지금 한 55세 정도로 잡는다면 50세로 잡는다 해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50년을 더 사셔도 최대 끌고 가는 2070년까지 갈 수 있겠죠. 그죠? 2070년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라는 게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시공간 속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산업을 하고 학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을 하고 전도를 하고 모든 것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차세대, 다음 시간표,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저도를 포함해서요. 이 안에 끝입니다. 맞잖아요. 그럼 소위 이제 이 안에 온 쇼를 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 후유증 시대라고 하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믿으시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다 계속 메모 편집합니다. 그래서 2030년부터는 크게 표출될 뭔가가 있을 거다. 그때를 위해서 그때 뒷북치지 말고 또 진짜 그때는 대응할 수 있는 맞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 팀이 딱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고 딱 우리의 산업과 렘넌트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예고되는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이 이유를 갖고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구하십시오. 오력을 구하세요. 10년 전에 여러분의 오력과 지금 여러분의 오력의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내 오력과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오력은 어느 정도로 가 있어야 될 것인가? 회복해야 될 것인가?
특히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미래에 더 중요하게 앞으로 심부름해야 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년 나의 오력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내가 1년 전에 5년 전에 내 오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상태하고 지금 아무 별 차이가 없다. 그거는 질문해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진짜 내가 정확한 언약 잡고 편집, 메모 24를 하고 있으면 오력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죠?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오력이 이전보다, 내 영적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나? 내가 이 지혜가 아까 서밋의 지혜라고 했는데 진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갖춰지고 있나? 그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적인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30년에서 80년에 그때는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딱 복음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세워져 있는 나, 세워져 있는 교회, 세워져 있는 나의 산업, 그거를 딱 꿈꾸세요. 그걸 언약과 목표로 딱 잡고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을 초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갖고 매일이 의미가 있는 거죠. 매일이 저는 전도자가 주신 우리 결혼식 때 주신 메시지 중에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경기자는 뭐냐? 특징이 있다. 전에는 이제 법대로 경기하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희 결혼식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기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이러면 스케이트 탄 사람들 0.1초가 그게 금메달, 은메달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기록갱신이라고 했어요. 매일 매 순간이 기록갱신. 그게 경기자의 자세다.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영적 싸움하고 경기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만큼의 내가 됐다라는 항상 거기에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갱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축복의 그릇을 다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그거를 누리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맞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 갱신.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 벌써 그때부터 아닌 거예요. 그 순간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본질을 회복하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래, 나는 그걸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나는 하늘의 그 소망을 품고 보화를 향하여 달려간다. 딱 바울이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업 걱정하지 마라. 특히 랩런트들 앞으로 10년 안에 다 바뀌니까 정확한 걸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막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학교 공부해야 되죠. 빨리 하십시오. 그거는 빨리 끝내버리고 진짜 기본적인 건 갖춰야겠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들 있잖아요. 변화되는 시대, 그 기본적인 건 빨리 갖추세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영역을 여러분이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진짜 것으로 내용으로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의 지금 전문성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여러분이 굳게 서서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 드디어 미리 정복이라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처럼 실제로 실현이 된다.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늘 주신 게 뭐죠? 393의 5분의 기도를 시작해라. 그리고 이게 행복한 리듬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24 각인되게 해라. 그러면 자동으로 25 영원. 이때부터는 이제 서밋 단계가 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딱 여러분이 신경 쓸 건 24 각인, 24 메모, 이것까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럼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393 보좌에게도 누리는 거에 계속 순간순간 나를 집중시키시고 그게 자연스러운 행복이 되고 리듬이 되고 설레임이 될 정도의 리듬, 그리고 완전 24 메모가 될 정도로, 실제 손으로 메모가 될 정도로, 마음에 메모가 될 정도로, 여러분의 뇌에 그러게시 메모가 될 정도로 든든히 앞으로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세워질 그날을 함께 우리가 꿈꾸며 2030, 2080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또 다음 세대에게 더 정확한
하나님의 작품을 위한 더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발판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미리 정복의 모델을 봅니다. 하나님 정확한 말씀 정리되고 이 정확한 말씀이 24 메모 편집되어져서 진짜 2030 또 2080의 그 시대적 후유증 시대에 정말 대응할 수 있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영적인 안테나로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는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삶 오늘 속에 오늘을 미래로 미래를 오늘로 누리면서 이번 주에 있는 모든 훈련의 스케줄과 말씀의 흐름 속에 또 여러 나의 산업과 학업의 현장 속에 작은 갱신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기록을 갱신하며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누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히 에스더에게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정확히 분별하며 시간표를 기다리며 그런 서밋의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서밋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하만과 같이 인본주의 권모술수가 판치는 시대 흑암 경제만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당황하지 아니하고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 흑암 경제의 그 화려함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의 빛의 경제를 기대하고 그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헌신을 축복하시고 정말 이 악한 하만과 같은 3단체의 하나님 흑암의 음모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준비가 되고 있지만 그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이루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불임제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서밋의 작품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며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의 하나님 경제를 축복하시고 산업을 축복하시며 우리 렘넌트의 학업을 축복하사 이 4차 산업시대의 후유증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이 있는 목표가 있는 귀한 산업으로 직장으로 앞으로 전문성으로 학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 잡고 24 메모 편집하길 원하는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